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그런 이제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있다면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어떤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홍수 심판 중에 있었던 노아와 그와 함께 했던 이 들짐승들, 또 가족들,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창일하던 물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어려움들이 다 우리에게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셔서 구원도 임하고 또 회복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신약 성경의 인물이 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바로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를 당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를 힘입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다, 군인이다, 이제 어떤 로마 사람이다, 이방인이다라는 것보다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신앙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 놀랍게도 경건했다. 그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이방인 고넬료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의 모습은 누구인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경건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경건한 사람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넬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새벽에 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를 받고 경건한 사람으로 또 의롭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은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이 세월을 지나와서 이제 55년, 56년째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것도 있겠지만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이후에 이 올 세대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경건을 기억해 주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가짐이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더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많은 권위들이 무너지고 또 어떤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켜야 하는 권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시대,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절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지요.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이제 듣고 나서 사람을 정말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중간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고넬료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고넬료가 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불러온 것이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앞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의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넬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뿐 아니라 고넬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제가 무엇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어려움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구제하는 일이 세상에서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구제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위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지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힘을 가지고 이 군대의 힘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강력한 군대를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니까 그가 이끄는 이 부대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힘이 센 군대의 백부장이 무엇을 하고 있지요? 로마에 의해 정복을 당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도대체 왜 백부장이면서 로마의 그렇게 강대국의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휘관으로서 구제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한 그 지역에서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 지역을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과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고넬료의 경건을 보면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것이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을 우리가 경건하다, 혹은 뭐 하루에 기도를 대여섯 시간 이상씩, 뭐 반나절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들, 경건한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혼자 경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기둥이 함께 갈 때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기둥이 함께 갈 때 성경은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혼자만 경건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고넬료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아도 이 고넬료의 경건함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요빠의 베드로를 불러오려고 할 때에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집안 하인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주변은 항상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경건하고 끝이 아니고 더불어 온 집안,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까지도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입니다. 그 입에서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로마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민족이죠. 지배민족.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지배를 당하는 어떤 그런 이 권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를 받는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또 그 로마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고넬료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혼자만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했고, 심지어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한 그 민족들이 고넬료를 볼 때에 칭찬할 만한 경건한 모습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경건 생활 어떠십니까? 우리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도 경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나를 통해 온 집안도 더불어 경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이 고넬료의 경건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강조합니다.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됐습니다. 또 경건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10장의 흐름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제 9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는 항상 고넬료가 기도하던 그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뭐 어쩌다가 9시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9시가 되면 기도했는데 그 항상 경건하게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상황은 항상 기도하던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건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말씀을 주셨고 마침내 그와 온 집안이 성령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 고넬료 자신뿐 아니라 그 집안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항상 9시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자를 보내서 그와 온 집이 정말로 복음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항상 기도하던 중에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그와 온 집안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경건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처럼 우리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세 가지 우리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시고 혼자만의 경건이 아닌
더불어 하는 경건을 가지시고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것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반복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이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고넬료와 그 집안에 이 결국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례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이 나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이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도 듣게 하시고 우리 오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묵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구제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라 더불어 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더불어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경건에 힘쓰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여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아버지여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들이 경건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경건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건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경건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구제하는 일과 항상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음의 역사와 구원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 믿음이 연약해진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